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동영상 내용은 구약 시대를 명백하게 지나는 미래를 말하는 예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한 해답은 신약의 관점에서 그들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에 관하여서 성경의 예언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첫째,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확실하게 둘 사이를 구별하지 않았지만은 역사는 두 개의 주요 시대, 즉 현재와 올 시대가 있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대부분의 구약의 예언은 먼 미래의 사건들을 예측하는 것들이라도 현 시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하는 표현이 후일에, 그날에 또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는 이 올 시대에 대한 예언을 주로 나타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11장 10절, 11절, 24장 21절, 예레미야서 23장 5절, 31절, 그리고 31장 31절, 스가랴서 14장 1절 등에 나오는데요. 유사하게 여호와의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The day of Yahweh라고 영어로 번역하지만은 사실은 다양한 변이의 형태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이 예언과 함께 나올 때는 이 올 시대, 지금 현재하고도 관계 있지만은 오는 시대에 대한 예언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에 예외가 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30장 3절, 아모스 4장 2절 등 이 본문의 내용이 이 현재 일과 어떻게 관계되며 어느 시대를, 올 시대를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시대에 적용해야 될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미래를 이 망원경으로 보는 시각을 가진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이 본서에서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시각이 망원경으로 표현한 것은 굉장히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이 콜로라도 덴버에 가보시면 락키 산들이 있는데 이 각 봉우리가 수마일 떨어져 있지만은 1년에 멀리 있는 봉우리들이 모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모두 가깝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사하게 선지자들은 하나의 연속된 사건들로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덴버에 멀리 떨어진 산봉우리를 보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 사이에 시간 간격이 상당히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산봉우리 위에서 이 락키 산들을 본다면, 상당히 떨어진 위에서 이렇게 본다면 봉우리들 사이에 이 간격을 훤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 좋은 예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는 영원히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 다스릴 왕의 아들의 출생을 미리 봅니다. 본문은 아들의 생애의 출생과 다스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가 아버지를 곧 승계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본문들을 볼 때 이 본문에 영원히라는 말이 나오는데 forever요. 이사야 당대의 즉각적인 성취 이외에도 본문은 오심이 마지막 날을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다윗의
위대한 아들의 출생과 다스림을 기대한다는 하나의 단서로 읽습니다. 미래의 이 다윗의 통치자의 출생과 다스림을 망원경으로 보았던 이사야와 달리 예를 들면 연대기적으로 분리된 것보다 가까운 일, 그러니까 구약의 왕의 출생과 다스림을 보듯이요. 신약은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분의 미래 세상을 다스림 사이에 현재의 교회 시대가 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점은 선지자들은 올 시대를 명백한 시간 간격이 없이 하나의 전체 광경으로 망원경으로 보았으므로 해석 작업은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의 예언의 내용을 맞추는 것입니다. 신약에 의하면 예수의 초림은 미래 시대를 현 시대에 오도록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역은 미래 시대의 심판과 구원이 현 시대에 침투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올 시대에 관한 이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이 시작했던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올 시대를 전체로 보았던 반면에 신약은 그것이 몇 개의 주요한 국면을 가진 것으로 말합니다. 기독교인 중에 의견은 그와 같은 국면의 수와 정의에 관하여서, 그러니까 이 올 시대를 전체로 보는 선지자의 시각과 달리 신약에서는 이 신약 시대에 그 이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서 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의 의견들은 이러한 국면의 이러한 사건들의 수와 정의에 대해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두 개의 기간, 즉 현 교회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 시작될 기간이 있다는 것은 크리스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 관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구상할 때 그들이 이와 같은 큰 구도 중에 어디에 적합한가를 보기 위해 내용을 주의 깊게 분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본문을 보는 이 해석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러한 가르침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관한 구약의 예언이 이러한 어떤 교회 시대와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어느 영역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들을 판단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의 세 번째 특징은 구약 예언은 두 개의 성취를 가질 수 있는데 하나는 선지자의 생애에 가깝고 또 다른 하나는 생애를 훨씬 지난다는 것입니다. 신약 자체가 이미 성취된 예언을 나중에 사건에 다시 적용하므로 이러한 다중적인 성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들 솔로몬이 그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인데요. 14절에서 하나님은 심지어 다윗에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니라는 점을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이 예언은 성취됩니다. 열왕기하 1장 2장에서요. 하지만 히브리서 1장 5절도 역시 사무엘하 7장 14절을 다윗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에게 적용합니다. 이 건전한 신학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고 이와 같은 두 아들을 출생할 수 있게 한다는 이와 같은 다중성취의 개념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는 이러한 어떤 이 문자적으로 사무엘하 7장 14절은 솔로몬에게만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 신약의 가르침은 모든 예언적 성취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연관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이 두 사건들 사이에 성취들을 기대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리하여 현재의 사건이 임박한 예수의 재림을 암시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어떤 오늘날의 사건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다고,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떤 연관을 시켜서 말한다는 것은 증거가 없이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러한 주장에 근거한 성취를 성경적 해석이 아니라 이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추측, speculation이라고 이렇게 간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으로 잘 훈련이 된 사람들은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이런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 재림의 어떤 재림 사건이라고 단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한 어떤 예언의 내용들을 말한다면 이 speculation인지 아니면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해석자뿐만 아니라 일반 기독교인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예언은 조건이지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의해서 성취는 두 개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권, 즉 예를 들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행하거나 행하지 않거나 할 자유를 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통치권과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상황, 즉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느냐 회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예언적 거래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리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7절과 10절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민족이 신실하게 회개함으로 이미 선포된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선포했던 민족에게도 대신에 심판을 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당대의 예루살렘의 경우는 두 번째 시나리오를 예시합니다. 즉 이러한 약속을 받았지만은 이 하나님께 거역함,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함으로써 축복에서 심판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성읍의 생존의 조건이 회개라고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6절, 참고로 7장 1절에서 15절, 3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안을 거부했고 하나님은 20년 이후에 도읍을 파괴했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에 나옵니다. 요나와 니느웨 성읍의 운명은 첫 번째 시나리오를 예시합니다. 즉 심판에서 축복으로 바뀐 경우입니다. 요나의 메시지는 아주 간결하고 무조건적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서 3장 4절인데요. 하지만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으므로 40일이 되었지만은 성읍이 파괴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심판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3장 5절과 10절. 이러한 두 경우에서 하나님은 계획을 이미 선포했지만은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 상황, 즉 관련된 사람들이 회개하느냐 거역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선포한 내용을 취소하는 그런 통치권을 행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예언들은 다양한 성취의
이 다양한 방식으로 성취되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에서 저희들이 이 언급한 내용들을 고려한다면 성경 예언은 다양한 방식으로 성취를 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즉,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다중적 성취도 나타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동일한 예언인데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적용을 하는 그러한 예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장할 것이지만 큰 패턴은 예언 해석에 적용하는데 유용한 안을 제공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대하는 대로 일부 예언들은 일반적으로 연속된 사건 내에서 역사적 성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문자적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은 성취는 짧은 시간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엘리사는 시리아의 포위에 의해 외부의 공급이 차단되었지만은 사마리아는 다음날 값싼 식량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요. 그리고 참고로 19장 20절에서 36절. 다른 예언들은 연관된 성경의 시간 안에 역사적인 성취를 이룹니다. 이와 같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선지자는 요시야가 베델의 우상 제단에 대해서 신성 모독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절요. 300년 이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16절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7절에요. 죽음과 예루살렘의 파괴,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까지요. 확실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몇 개의 구약의 예언들은 신약 성경의 시간에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대로 예수를 위한 길을 예비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죠. 누가복음 3장 3절과 6절 교차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이사야가 미리 보았던 메시아 사역을 성취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요. 두 번째, 동시에 몇 구약의 예언서들의 수사학적인 구조는 소위 말하는 좌절되거나 유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성취를 유보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예언들의 현재의 형식은 독자들에게 일련의 놀라움과 불완전한 성취를 읽게 하고 결국 그 예언서 자체의 역사적 관점을 벗어난 어떤 성취를 수사학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아모스 등과 같은 예언서들은 이러한 수사학적 전략을 예시하는데 선지자의 원래 메시지는 훨씬 이후에 청중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약도 역시 구약의 예언들이 덜 문자적인 less literal이라고 하는데 덜 문자적으로 독특한 방식으로 역사적인 성취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역사적, 비유적 성취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historical 하면서도 figuratively, symbolically 이렇게요. 위 모형론에 관한 모형론이라고 1:1 대응관계를 신구약에서 찾는 것을 말하는데요. 모형론에 관한 논의를 고려하면 예수님의 이 스가랴 13장 7절 하반절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를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에 그의 제자들의 싸움에 대한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에 따르면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요. 하나님은 목자, 지도자를 말하는데 목자와 흩어진 양, 이스라엘 사람들을 둘 모두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중 3분의 2는 죽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남은 3분의 1을 연단하여서 그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9절에서 말합니다. 명백하게 예수님에게 이것은 이 정확하지 않은 역사적 성취와 관련합니다.
이리하여 예수님을 목자로 정당하게 간주할 수 있고, 참고서로 요한복음 10장요, 요한복음 10장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분을 심판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스가랴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목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했지만은 예수님은 완전하게 죄가 없으신데 세상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자들이 흩어졌을 때 하나님은 8명을, 그러니까 3분의 2에 해당되는 8명을 죽이지 않으셨고 남은 4명을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대로 스가랴서의 예언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비유적인 부분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13장 7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제자들의 흩어짐으로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성취되었지만은 비유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류의 예언 성취를 역사적, 비유적 성취라고 구분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이 다른 구약 예언들은 소위 역사적 영적 성취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은 다윗 왕국의 회복과 에돔과 다른 열방을 다스리는 것에 관하여서 예언합니다. 문맥은 독자에게 역사적 성취 위에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할 이유를 제공하지 않지만은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서 야고보는 아모스 9장의 성취는 유대인이 아닌 신자들을 예수를 추종하는 이들의 무리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적용하여서 말합니다. 그는 아모스의 다윗의 미래 정치의 통치를 비유대인인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영적 다스림을 나타낸다고 해석하여서 그와 같이 말합니다. 요약하면 야고보는 예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관하여 역사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와 또 역사적으로 그것이 이방인들과도 역시 관련한다는 점에서 영적이라고 하는 역사적 영적 방법으로 성취되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예언 성취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고요. 이 마지막 남은 부분들이 이 한두 가지 남아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남아 있는 5번째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5번째, 6번째 내용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데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